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제사장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쪼개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한 끔찍한 물건을 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폐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 당사자들을 죽일 것을 결정하고 그 일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베냐민 지파 모두를 죽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는 전쟁을 준비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몇 사람의 불량배들을 벌을 주기,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다. 이 범상치 않은 얘기입니다. 범상치 않은 얘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가장 북쪽 단 지방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장 남쪽 지방인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구약에서 종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은 팔레스타인에 펼쳐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서 모두 나와서 거기서 거대한 회중을 이루어 총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만나서 총회를 결성하고 총회를 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들이 정복을 하고 난 뒤에는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그것을 또 다시 자기들의 힘으로 척결을 하고 정착을 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체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 일이 없었는데 이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다라는 사실을 보면 이 사건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 민족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엄청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흩어져 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의식은 철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중동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제가 유대인 랍비를 텍사스에 있을 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감기에 걸리면 텍사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재치기를 한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젊은이들이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총대를 메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민족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것이 형성된 초기 시대죠. 이것은 그 모세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그들 속에 이런 무지막지한 죄가 발생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대한 구름대같이 모인 이 회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또 한 지역교회 공동체로서 영원한 운명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 목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고 또 과제이죠.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수 틀리면 그리 가면 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가 내가 뼈를 묻어야 할 나의 영원한 운명 공동체인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곳이라고 믿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만 목사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죠. 네, 모두가 주님의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모두가 우리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교회 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교회에 가도 어느 교회에 가도 괜찮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각 교회를 하나의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모두 다 교회는 똑같아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운명 공동체로 알지 않으면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운명 공동체가 뭡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네가 잘못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모두 함께 먹는 것입니다. 잘하면 함께 그 결과를 먹고요. 잘못하면 함께 그 결과를 먹고 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족장들이 모였었고요. 그리고 칼을 빼는 용사 40만 명이 모인 겁니다. 제가 40만 명을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에서 옛날에 전도집회, 빌리그램 전도집회 할 때 100만이 모였다. 근데 사진은 봤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봤다면은 글쎄 한 사단 병력 정도의 사이즈? 만 몇천 명? 그것도 보는 일이, 눈으로 직접 보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40만 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이 마늘의 경우를 대비해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베냐민 지파 사람도 들었습니다. 3절이 그렇게 말하죠. 자, 그냥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였더라 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겠죠. 우리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로 들었을 겁니다. 네, 그 집결하게 된 이유가 자기 지파에 있었던 문제 때문인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에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자기 첩을, 죽은 시체를 각 곳으로 보냈던 그 남편 레위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자초지정을 자기 얘기를 하죠.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 온 땅에 보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죽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보고 방책을 제시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배우는 바는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죽인 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성결함에 심각한 손상과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규범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말한 것들 중에 6절에서 이러한 사실이 강력히 뒷받침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인데 우리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모른 척하거나 일부러 외면해 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악을 묻어두고 악과 함께 가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리성과는 잽이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 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성을 공격하다가 패배를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근데 너희들 중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 이런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명시를 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도둑질하고 훔친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를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한 것을 보게 되죠. 40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여리고 성도 칼 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만이 넘는 그들이 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에게 패배를 당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것을 일러 바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전 모두들이 극히 베냐민의 일부였던 불량배들을, 베냐민 자손들의 극히 일부였던 불량배들, 제가 추측컨대는 글쎄 한 10여 명 되지 않았을까. 근데 내일 말씀과 모레 말씀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베냐민 남자 400명인가 600명인가가 도망을 가고 전멸을 시킵니다. 몇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냐민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뭉개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겠다는 건 전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돼 사는 이 삶과 우리가 피 튀기는 싸움을 사는 건데, 이 싸움을 포기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 산다고 하면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요즘 자꾸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자기가 주인으로 또 하면 말이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자기가 또 주인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나 형제들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적됐을 때 또는 깨달았을 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함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다시 초점 맞추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함이 우리가 마땅한 일인데 40만 명의 칼 빼는 용사들이 모여서 기껏해 한 4만여 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의 지파에 칼 빼는 자들이 그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이잖아요. 자, 이것이 이렇게 죄를 방치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성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또 부활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에 우리가 더욱더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더러움에 넘어질 때 즉각 일어나서 또 일으켜서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